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꿈꾸는 자의 앞날. 네, 꿈꾸는 자의 앞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꿈을 꾸면 기분은 좋아요.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낳고 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채색옷을 입혔고 더불어 형들의 미움까지 사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미움을 사게 되는 원인 두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꾸고서 요셉은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전까지 나오는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하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고 말했고 그 형들은 세겜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형들은 도단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요셉도 도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부터 오늘 18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동생 온다.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 이랬을까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요셉이 오네가 아니라 죽이기를 꾀한다고 나와 있어요. 약 올리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도 없고 지금은 형들만 있는 곳에 동생이 스스로 오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서로 말하였다. 구덩이에 넣고 잔인하게 맹수에게 잡아먹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 형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증오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펼치죠. 누굽니까? 장남인 르우벤이었어요.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고 하는데 21절,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생명을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도 손에 대지 말자라고 세 가지를 르우벤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그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맏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죠.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안에 낙타의 향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있던 거예요, 애굽으로. 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구덩이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고 합니다.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28절에 나오는데 은화 20개에 팔아넘깁니다. 가족을 팔아넘긴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만큼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이 늦둥이인 요셉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맏아들 루벤의 계획도 무참히 무시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그를 죽이고 싶은데 그 상황 속에 맏형이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형 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찌질해 보였을까요? 같이 욕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못했습니까? 순탄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발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계획이었어요. 형들이 만든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섭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던 요셉의 앞날은 이제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늦둥으로 태어났는데 형들의 미움도 받았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 형들에게 갔을 뿐인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 참고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면 누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저 불평, 불만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믿어. 뭐 믿으면 인생이 편해질 것 같더만 개뿔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양한 상황을 조건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늘 후회를 하죠. 아,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그렇게 하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뜻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진정한 꿈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분별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지칠지라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